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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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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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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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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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을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숨김없이 그리고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주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현장 예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의료진과 이웃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 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까지 다 함께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합심된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살아왔던 미련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끗게 씻어주시고 한 점 흠 없으신 주님 앞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궁핍하고 혼란스럽고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세계 모든 것들은 위축이 되어가고 실직자들이 늘어가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간절히 외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무척이나 어려운 일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많은 나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물된 동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귀한 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축제의 예배로 기쁨의 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강물같이 임하시옵소서. 아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호국 보훈에 다닌 유월을 허락하시어서 호국 영령과 유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의롭게 산화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케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나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손이 부지런한 자가 보하게 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섬김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읽고 종합해 보면 그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선포였고 또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 때로는 비유를 들기도 하셨고요. 혹은 직접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오늘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 마지막 날 전까지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대중들을 위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13장부터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 12명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과 단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성육신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때,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절정을 이루었던 그 시간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제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시면 그 자리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상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앞으로 내게 어떤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예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13장 1절에서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 우리 인간의 죽음 위에 겪게 될 그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저 끝나는 일회성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갈아야 할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영원히 가야 할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분이 없지만 성경은 누구나 인간은 죽으면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한번 철학적인 질문들을 해봅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대답을 한다면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를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함을 받았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존재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생각 속에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이거 굉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갖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일생의 이 문제를 숙제처럼 안고 살았죠. 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성찬 예식도 있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동과 서양의 그 철학자들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해답, 그 정답들을 알아가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로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끝부분의 이야기, 인간은 죽음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종말에 관한 이 질문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늘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또 죽음 속에서 3일간 계시다 부활하시고 훗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도 이 인생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우리는 이 13장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에는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지만 그 그림에서 보여준 큰 테이블에 예수님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마지막 만찬 자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의 자리이지만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은 중요한 의식 2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 바로 첫째가 세족식이고 두 번째가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세족식과 성찬 예식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그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를 먹으라 이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신앙은 이해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신앙이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됨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너는 나를 먹으라, 너희는 나를 먹으라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 살아갔다는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표현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뜯어먹는 이런 식인종의 개념이 아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정말 겸손하게 그 음식을 받고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흘러내리고 여기에 스며드는 그 은혜를 얻으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의 메시지는 서로를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섬김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섬김이란 나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하지만 실력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들과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높아지되 자세는 낮추자. 너희들이 전공하는 분야,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꿈과 비전에 관해서는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되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가까이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축복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세족식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을 닦이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 하인들처럼 누군가가 손님들이 왔으면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여서 그 집안에서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직접 행하라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누군가가 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책을 제가 읽는 중에 아주 참 좋은 표현을 제가 한 문장을 따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리더십의 BC와 AD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한 리더십이야말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과 AD,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구별되듯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야말로 리더십의 전과 후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리더십의 정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도 나름대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정말 수십 권을 읽고 논문도 써보고 그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에 그 어떤 책에서도 다룰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예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족식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길의 핵심은 누군가 먼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존감이 낮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교만해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들어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못 배워서 그것을 이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6월 첫째 주일 성찬 예식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을 먹음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은 섬김을 실천하는 삶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크리스찬들, 이 성도들의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질렸습니다. 섬김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고 복음의 본질은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비워버리는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섬김의 실천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행함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삶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입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이론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실제로 섬김을 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척이나 약하고 또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 그리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과 세종 예식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 교회가 이 남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천의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귀한 것을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자리에서 이와 같이 빵을 들어 떼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라.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귀한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저희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귀한 음식이 흘러내려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 삶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빵을 받으시면 기도하시고 드시고 잔을 받으신 다음에는 조금 대기하셨다가 나중에 함께 고백하고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것을 함께 나누었기에 십자가 아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심으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늘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세족과 또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그저 이론으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각 곳에 쓰일 때마다 풍부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세족과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진심을 다해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교육관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월